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한편 감사하고 또 어쩔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한테는 저런 축복의 시간표들이 없어가지고 좀 뒷줄은 조금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마지막 키에 거기 앉아 있는 게 이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도 그 축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왜 시골에 지금 그런 집 있나 모르겠어요. 비 오면 비 새고 그랬잖아요. 지붕에서. 요즘도 그런 집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비가 새네. 현장에 비가 새. 완전 미자림 맞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번 다 중요합니다. 요번 주일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그런 이제 메시지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되게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잘못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죠. 또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또 기도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어렵고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김찬 휴가 나와가지고 나는 무슨 중직자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잠깐 내가 얘기를 해주세요. 예배가 좀 되냐 그랬더니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할 줄 알고 물어봤어요. 예배가 좀 되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버물거리더라고요. 기도는 그랬더니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내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육신도 입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이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한두 시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다른 게 없어요. 전도도 없고 예배만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강요를 안 해도 천국에서는 주님만 하나님이시며
그만 나의 주시고 그만 나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이 한 시간 하는 순간에는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되잖아요. 한 시간 예배하면서도 주님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목사님 내가 주님이 따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염려하고 있는 그게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훈련 받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온단 말 거짓말이에요. 아, 나는 주일날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 운전하면서 예배를 못 드려? 운전하면서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이 내 주님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돈이 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니까. 전쟁 속에도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바빠서 예배를 못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배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공기도 말고. 개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노예 시장에 팔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 시장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계속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야,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기도 안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제 원망도 나오고 막 복수심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기도 시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 장관을 만나서 애굽 왕 앞에 세우시려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슨 따로 시간 내서 기도를 하고 그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말씀이 어렵다는데 자꾸 말씀을 해석하려니까 그러지요. 말씀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말씀인데 뭐.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내한테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는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 흐름 속에 내가 담궈버리면 돼, 나를요. 그게. 근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어죠.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메시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크라이스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세주, 구원자 그 말이다. 그러면은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한 거죠. 이제. 그냥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 놓고는 어디서 구원한단 말은 안 가르치고 그때부터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종교하고 같은 거죠.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죄의 내용이 저주.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저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어디서 구원하신단 말이냐?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이다. 구원자. 그리스도 이 말은 구원자란 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세상 것으로부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훈련 중에 받은 12가지 멸망상태, 이거를 얘들한테 12가지 멸망상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는 절대 그 아이들이 영혼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내 중심, 뭐 중심 이래갖고 안 된다니까요. 어디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12가지 멸망상태인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요.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지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 것에 빠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 13장, 16장, 19장 세상, 문화, 사상 거기에 빠져 있어요. 왜 여러분? 김동길 씨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지식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사상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완전히 인본주의라는 것이 사상이 되고 그게 완전히 지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께 너무 강한데요. 자기께 너무 강해요. 내가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3년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제 집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인천에 최성기 목사님. 뭐 요즘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월요일 날 뭐 시간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고향이 여 아닙니까? 여래 천안 거기. 그래 이제 그분이 그 골프장 뭐지? 메이슨? 메이슨인가 있잖아요. 거기 회원이라. 아마 딸하고 사모님하고 당신하고 셋이 이제 내일 운동하기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딸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둘이는 안 되니까 내보고 이제 할 수 있냐고. 사실 나도 내일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오후에 된 약속이라. 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요, 참, 나는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나보고 운동하자고 했으면 당신이 내 게임비를 대줘야지. 그래서 당신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오라면서 내 건 내보고 내래. 이야, 참 대단하시다. 아니, 성도가 3만 명이 된 당회장님께서 나보고 내 건 내가 내래. 그러면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그 효대학 총장이잖아요. 효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남의 이렇게 접대를 하면 안 된다네. 그럼 현금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야, 참 그릇이 크신 분인지 그릇이 작은 분인지 참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효라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와 있어요. 효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효를 하시는 분이지 효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말은 효 얘기하면서 복음 전한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효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이게 세상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해돼 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이해되면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사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자기 속에 들어간 지식, 그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 지식을 자기 속에서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절대 자기 지식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인데 12가지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조금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조금 이해가 되도록 좀 지식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세울 때에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직분을 합친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세 직분을 합친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 전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전에 그리스도의 필요성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래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 있냐? 증거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냐? 그 전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돼요. 인간에게, 나에게, 너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첫째가 뭐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전두환도 보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사후의 삶이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거 보자. 뭐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이러는지 아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는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 알아야 사후의 삶이 있냐 없냐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그게 영이라니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영적인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사후의 삶이 있지요. 죽고 난 이후에도 삶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알아야 이게 죽고 난 이후에도 남아있느냐 없어지느냐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지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적인 부분이 없다면 사후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영혼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영혼이 있을까? 그럼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위치는 어디지? 우리 영혼은 어디가 있는 거지?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영혼이 있나 없나? 이렇게. 물론 충분한 대답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몸은 집에 있는데 네가 저 친구하고 만나고 그럴 때 있지. 몸은 집에 있는데 꿈에, 그렇죠? 꿈에 몸은 집에 잠자고 있는데
또 다른 자기는 막 친구들하고 산으로 놀러 다니잖아요. 몸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제 어떤 영혼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을 좀 충분한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영혼이 있나? 영이 있나? 있지. 너 집에 잠자고 있는데 또 다른 너는 돌아다니잖아. 그게 영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요. 자, 그래서 원래 인간 얘기해주고, 그런데 이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근본 문제.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사단한테 속아서. 그거를 죄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상 저주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께 해서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왕이요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합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저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다. 어떤 축복이 많으냐? 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내용이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의 내주 그러면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지요. 전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 들어섰는데 저 배밭 있던 동네인데요. 두정동에 배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권사님 올케가 그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권사님 평상시 가면서 자꾸 이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해놓고는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갔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놨으니까 뭐 본격적으로 무속인 노릇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한 소리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이제. 지나가다 뭔 말을 했는데 마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약간 신기가 이제 있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는 다 이제 철수하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임하셨다. 이분이요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랬더니 전에 자기 속에 귀신이 있었대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귀신이 자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해가 금방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그게 증거요. 그게 보증이요. 하나님 자녀라면 보증. 그게 성령의 내주, 그게 그렇게 안 믿어지면요, 한번 귀신 들려보세요. 그 귀신 들려봐야 성령이 내주고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이게요. 무속인들이 안 그럽니까? 무속인들 100명은 100명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의지대로 못 산다잖아요. 무속인들은요. 그렇죠? 귀신 시키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무속인들은 자기 의지대로 못 산다니까. 그게. 왜? 도둑놈이라니, 귀신은. 저 도둑놈 저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아프게 만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이상한 짓이 일어나게 만들고. 왜? 강도라, 도둑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해도 막 아프게 하거나 막 팔을 꺾거나 그렇게 안 해요.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뭐냐? 성령의 내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 그 두 번째 축복이 뭐죠? 성령의 인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석학들이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계획서보다도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성공하게 돼 있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우리 수준 알기 때문에, 우리 능력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모든 범사 속에 인도받는 것이다. 한계 왔을 때 낙심할 거 없다. 하나님이 약속했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뭐지요? 권세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신분 따라오는 거예요. 권세 달라고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신분이 주어지면 그 신분에 맞는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지요? 사단 결박 권세.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사단 결박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뭐 신문을 보면은 뭐 사고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에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사고 당했다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당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당했네. 누구한테? 흑암 세력한테. 사람들은 그냥 자살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살이 아니죠. 당했어요. 누구한테? 흑암 세력에게 당한 거예요. 그 흑암 세력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지, 대통령도 못 이겨요. 별 4개 달아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 결박을 권세. 너에게 이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다. 이게 전에는 없었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주어진 거야. 그래서 주어질 권세예요. 권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주어졌다. 권세. 천사 동원 권세.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보호자의 축복이 너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그랬어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움직일 때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은 응답도 받고, 네가 기도하면은 저 닫힌 문도 열리고 하는 것이다. 천사 동원 권세. 빌립보 3장 20절 너는 천국 시민이다. 비록 이 땅에 우리 집에 네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원래 너는 천국 시민이다. 이 천국 시민 권세,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현장을 정복해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겠다. 이제는 네 학업 현장도 정복하고, 네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면 그 직장 현장도 정복하고, 네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게 천국 배경 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그게 정복인 것이다. 그게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어져 버린 축복과 권세, 이 축복과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려라. 그리고 얘기해줘야 돼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란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마지막 기회가 예수 믿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에 진짜 마지막으로 누려갈 축복이 있다면은 내가 복음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축복입니다. 마지막 기회,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 듣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축복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축복, 마지막 사명. 너는 너 같은 제자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럼 돼요. 그럼 저는 어쩔 때는요, 이제 3,000 제자, 여러분 교회에 제자 3,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3,000 제자, 이런데요. 교회 와서 보면은요, 그래, 제자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유목사 메시지 들을 때는 그래, 3,000, 3만 이러는데, 와서 보면은, 그래, 제자 하나 남기고 가면 되지 뭐.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은 제자 한 명만 남기고 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죽어서는 안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너 같은 제자 하나만 남기고 가면 된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같은 제자가 남았을 때 어떻게 될까? 세상을 망칠까, 세상을 살릴까,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신앙 그랬죠.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 더 초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선택된 자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럼을 한다 했을 때에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럼을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오해예요. 죄. 유대인들은 원죄를 몰라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민족은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해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하나님 자기들한테 줬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있는 자는 선민이고 없는 자는 이방인.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럼을 해줘야 될 겁니다. 네가 선하게 산다고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원색적인 아주 복음을요 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잘못하면 당합니다. 여러분 자꾸 복음 살살 숨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삶을 자꾸 강조하면 그건 처음에는 여러분 자녀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당해요.
자꾸 복음 숨기고 삶을 자꾸 드러내면 큰일 나요. 왜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는지 알겠다. 복음이라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나가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네가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야. 우리의 죄는 네가 나쁜 짓 한 그 죄를 얘기한 게 아니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 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한,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죄야. 여러분 이게 인정하겠어요? 율법은 하나를 범하면은 다 범한 거예요. 인정돼요? 인정 안 되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나? 간음 안 했어도 도둑질 하면은 간음까지 한 거예요, 율법은.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 안 하잖아. 인정 못 하겠죠? 도둑질은 안 했어. 그런데 간음하면은 도둑질 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은 다 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나는 2개밖에 안 했어. 너는 10개 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 가지고 선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 개만 놓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거래 안 해요. 하나만 놓쳤어도 거래 안 해. 10,000개 중에서 하나만 빗나가서도 하나님 여러분하고 거래 안 해요. 하나님하고 수준이 안 맞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 죄가 뭐냐? 하나님에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 멋있지요? 엘리야 능력, 에레미야 박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지도력, 지도자를 말하지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능력, 뭐가 구제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이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지내신 분들을 싹 합쳐가지고 그분들 싹 합친 인물이 하나 나왔다 합시다. 그 사람이 대통령 돼도 저주와 재앙은 계속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다시 할게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나는 세례요한이 필요하다고, 나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에레미야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나는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고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줘요. 우리는 능력 구하죠. 하나님은 평안을 줘요. 능력 중에 능력이 평안이에요. 우리는 자꾸 실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뛰어난 실력이 각인이에요. 그래.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왜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라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냐?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죠? 너는 늘 네가 필요한 걸 달라지만 부모님은 너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걸 달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은 정의, 능력, 구제, 지도력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정의와 능력과 구제, 지도력 이건 필요 없단 말이냐?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 없나? 아니요. 성경은 정의와 능력과 구제, 지도자 이거 다 있잖아요, 성경에. 이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건 필요 없는 거네. 우리가 정의 이런 거, 능력, 구제 이런 거 안 해도 되나? 지도력 그래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해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이라고 사랑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성경은 주제가 많아요. 많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거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 이런 파트와 이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필요 없는 건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거냐? 아니다. 요 파트입니다. 정의, 구제, 선행, 지도자, 요 파트, 요게 바로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나와야 돼요. 어떤 정의와 막 이런 의리, 거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요게 치유 현장이다. 여기. 뛰어난 지도를 가졌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나와야 돼요. 치유의 현장이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죠.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포럼을 해줄 부분들은 무슨 포럼이냐? 아까 우리 8시 때 얘기한 것처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배 때, 기도할 때,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잖아요. 그게. 부모에게 강요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틀어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따라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없어요. 설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믿었다 한들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 동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된다. 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고백한 믿음이야 믿음이다.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라니까요. 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예배 드려 기도해 막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막 억지로 집어넣으려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결론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축복. 결론. 바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거는 구원이죠. 구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신앙에 세워진 구원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번 주에 순복음교회 집사를 하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곧바로 탁 나오더라고. 방언이요.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방언이요. 그래요. 그래서 에휴. 왜냐면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영적 싸움 하는 건 줄 아는가 봐요. 막 방언 기도 막 하니까는요. 그래서 참 욕이 나오더만. 그래서 에이씨, 그래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욕은 할 수 없고 나는 평안이라고 생각한다. 평안.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 절대적 무기가 뭐냐? 평안. 그렇죠. 영혼의 평안. 그때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때. 근데 그 평안의 근거가 뭐예요? 평안의 근거.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래도 평안합니까? 평안의 근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확신이 또 뭡니까? 나는 다 가진 자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시고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때 영혼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때 마귀가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다 만족한다는데.
마귀가 어디를 틈타냐 합니까?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할 때 거기가 틈이에요. 나는 뭔가 모자라다고 할 때 그게 틈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생각 드는 순간 그게 마귀가 틈탑니다. 또 가난한데 가난하다 하지요. 왜 가난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구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을요 잘 설명해서 계속해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은 학교 가서 다른 거 배웁니다. 친구들 만나서 다른 것으로 사상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지식이 들어가요. 다른 것으로 자꾸 옷을 입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자녀한테도요, 오늘의 묵상 보내주세요. 우리는 자꾸 신분 세탁이라고 하죠. 자기 신분 세탁. 자기 신분 상승을 놓고 뭘 계획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노예 소년 요셉. 노예 소년 요셉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그렇죠?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이름도 없는 소녀. 그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끝이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름도 없는 소녀가. 그게요. 우리는 자꾸 신분 그러거든요. 그게. 뭐 대학도 신분 상승시키려고 합니까? 성경은 그 신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하셨어요. 저 어부 베드로를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 그게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든 우리 뭐 아빠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알아서 사시긴 사시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천국 열쇠. 천주교에서는 저 베드로가 갖고 있다는데. 그럼 베드로한테 잘 보여. 천주교 가보세요.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성 베드로여 무릎 불쌍히 여기 서서 막 이러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갖고 있다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면서.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단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인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이 믿으면입니다. 그게 열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뭘 보고 쓰시나? 믿음 보고 쓰신다니. 그게 천국 열쇠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열쇠라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거예요. 부자라면 부자고. 그게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 수도 있고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믿음. 천국 열쇠. 여러분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 랩런트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한 주간 포럼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렘넌트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오해한 이스라엘은 민족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흩어진 자로 속국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전달되고 각인되게 하사 역사 속의 노예포로 속국,
이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걸음 속에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복음 언약 속에 서밋을 준비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구원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열쇠,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계속되는 우리 렘넌트 모임 현장 속에 하늘 은혜를 보내시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교학교와 우리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 렘넌트 모임 속에 시대적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